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는 듯한 아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은 비전에 대하여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비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비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나름대로의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붙들고 일평생 자기를 드라이브 해주는 그 비전이 과연 허망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행복한 거,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좀 더 낫고 좀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끝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다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행복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그 비전은 바로 영원까지 연결되는 그 비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비전의 끝에서, 즉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서도 후회가 없다. 헛된 것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결국 애프터라이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비전이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진정한 영웅은 사라졌고 지금은 대체 영웅 시대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예, 저는 처음에 그걸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 모르고 우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이돌. 예. 그분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보면은 삶 가운데에서 드라마나 이런 상에서 보여지는 그 각본 속에 나오는 그 인물하고 실제의 삶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상의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거기에다가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거기에 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손에 있는 이 핸드폰 없이는 잠이 못 든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 품이 없으면 잠이 못 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엄마 품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잠들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른들까지 다 된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노인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니 80, 90 된 노인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대체 영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허상에서 깨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대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지나간 그 시간은 다시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봤던 그 현상을 내일도 또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는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Sooner or later 우리는 We all standing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공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인데 무엇을 가지고 드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았느냐? 이 9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 지금 그의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과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그것들이 자기에게 떨어져서 조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그 눈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우리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장 말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네들을 좀 가려달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따름이지 사람의 영혼은 영생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간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일평생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은요,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일생에 살아온 그 행위의 심판을 분명히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때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24장로와 12사도와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그리고 영원한 글로리가 그에게 크라운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나라와 민족과 복족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민족들을, 용서하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계해서 보자고 하면은 사방 가운데서, 즉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이 방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희생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나타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고 누군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무엇으로 갚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그 사랑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선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자를 고쳐서 무식한 자를 학문을 배우게 해서 세상의 지식을 득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이 불 가운데에 lake of fire,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영화와 그리고 그 모든 즐거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행복의 끝이 불지옥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선 중에 최고의 선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어야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들어야 돼요. 사역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전이 아니면은요, 결국 인생 말년에 타락했던 솔로몬처럼 허무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침상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 그런데 다 헛되고 많은 것들을 다 누려보고 즐겨보고 먹어보고 다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산천 초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봤지만은, 그러나 다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여러분, 만일에 인생 말년에 이런 이 허무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구원받아 본들, 물론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짧은 그 몇십 년의 생활 동안에 내가 왜 그렇게 헛된 것에,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신기루를 좇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다가 왜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근심이 되며 나 자신도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네팔과 한국으로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같이 가는 몇 분이나 남아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이 비전은 바로 가는 사람이나 지원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보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로 지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간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사나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앞에 가서 소총수로 전방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뒤에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기면은요, 모든 영광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등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이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살 때에 주님은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책망을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일들을 이곳에서 남아서 하고 또 나가서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복음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비전은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붙들으면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너무나도 우리 앞에 금방 다가와요. 먼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오심을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선택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받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교리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 신은 악한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사탄이에요.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즉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즉 재림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진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이 발길이, 이 손길이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종이 한 장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족속이 다른, 출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 그 광경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에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복하고 건강해 사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은 이건 금수와 별로 차별이 없는 삶이에요. 넌 크리스천과 전혀 차별이 없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원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하루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다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투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 라고 하는 그 교리의 또 정면으로 이 말씀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전지, omnipotence,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망청한 귀신의 가르침입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그건 bad God이에요. good God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단 두 가지의 경우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는 인생이 무엇이든지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지 않기로 그분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예 그 부분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정권을 다 줬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지구에 대한 전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 보고자 하려고 욕심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죄가 이 사망이 이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믿어. Blessing and curses, life and death. 사망과 생명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십니다. 왜?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It's up to you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이 아주 간단한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여러분이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익셉션으로 놓아보세요. 성경이 아주 클리어하게 와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애나하임에 다녀왔습니다. 애나하임에 그 병원 중환자실을 갔어요. 갑자기 저희 교인도 아니고 저도 뭐 전혀 모르는 분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환자실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목사로서 주례를 저도 뭐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해봤지만은 중환자실에서 주례하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갔더니 나이가 저 또래 저보다 조금 더 몇 살 많으실까?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몇 주 전에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위에는 살아있지만은 이 밑에는 이 장이 이미 다 쫄아들어 가지고 정상 기능이 안 되는, 병원에서 전혀 손 쓸 수 없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 얘기를 했고 환자도 다 아세요. 그분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딸의 큰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를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딸이 약식으로 여기에 그 망사 또 흰 그 드레스를 입고서 사위하고 같이 있어서 그 아빠 앞에서 뭐 형식도 없고 뭐 주보도 없는 전혀 팡파르도 울리지 않고 결혼 행진극도 없는 그 결혼식 주례를 단촐하게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인생의 이 지금 마지막을 며칠 살는지 몇 개월 살는지 모를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평생 대부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텔리겐트고 아마 1.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아주 일창하게 잘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대요. 이제 주님이 자기 함께 있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그러나 한 가지 자기가 인생에서 남는 후회가 있답니다. 여기 있는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딸도 사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위는 보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뭐 80%가 뭐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80, 90%가 너무나도 후회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는 짧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 앞에 있는 한 10여 명이 있는 그 자녀들의 그 친척과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에 김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another chance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I want to be witnesses for Jesus.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 하나님께 빚진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 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고 산과 바다와 문화와 그리고 언어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이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지금 2024년을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전에 이런 축복받은 우리의 세대가 있었습니까? 3,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환경적으로 열악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은요, 마치 heaven like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늘 헛된 허상만을 쫓아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마치 연기를 손에 바람을 장중에 모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헛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 일에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는 지속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그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주님 앞에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서는 그 날에 우리도 같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알아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 1절 다시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 사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알아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한눈을 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가지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물질이 온전히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주여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의 문들을 또한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